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본인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다 얻고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다 누군가의 알게 모르게 이 도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겁니다. 그 자녀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잘 케어해주고 돌봐줍니다. 부모의 도움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운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마음의 어떤 태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이 있어도 그 아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과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같이 만나게 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실패하고 또 시시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맡은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지도한다 할지라도 그 배우는 학생이 그런 열정을 갖고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본인의 의지가 같이 결합이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어떤 마음의 태도가 같이 결합이 될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8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참여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그 대장정의 길에 오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이고 엄청난 그런 규모이고 또 먼 길을 가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에스라와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먼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들은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죽게 되는 그런 길도 얼마나 많습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이민자들, 우리 이 미국에 처음 온 이 청교도 이민자들이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102명이었다고 그래요.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다고 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12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12월 달. 얼마나 추운 날씨였겠습니까? 그래서 도착은 했지만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50명이, 그러니까 거의 온 사람의 반 절반은 그해 겨울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 와서 잘 정착하고 살 것을 예상하고 왔겠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런 어려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912년 이 타이타니코, 영국의 사우스햄턴이라고 하는 그 런던 밑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이 타이타니코에 이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배에 탔던 그 여자들은 20%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의 생존율은 20%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고 여자들은 그래도 20%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 항구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도중에, 길의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길을 떠나는 것은 알지 못한 어떤 그런 과정이 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또 여자들의 숫자까지 다 더하면 학자들은 대략 이스라엘의 200만 명 정도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출애굽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처음 나올 때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 처음 나올 때는 다 무사히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왔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서 나와 있는 이 2차 귀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아화강을 건너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 길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이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1,500km 정도의 그 먼 길입니다. 그 소요 시간만도 4달 정도 걸리는 아주 그런 먼 길을 이제 그들은 귀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고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이 지도자인 에스라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이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귀한 참여자들, 이 동참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니까 그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그들이 가야 이제 성전의 어떤 제사라든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신앙의 어떤 중요한 신앙 개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 중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에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제사장이라든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잡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그 먼 곳에 가서 새롭게 뭔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각오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을 빨리 모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그냥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부터 받은 성전에 드려질 예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예물의 그 귀금속이 굉장히 또 상당한 그런 양입니다. 금과 은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져가는 동안에 이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약탈자들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성전 예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준비하게끔 하고 그런 약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하게끔 그렇게 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그 기도를 하는 그 금식 기도.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먼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 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들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여기 8장 19절에도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19절에도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데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제 당신 이제 내일 준비해가지고 저기 멕시코로 선교지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갖겠습니까? 네? 제가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데려온다고 해서 억지로 끈다고 해서 그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설득시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에스라에서 많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졌을 때 스스로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강권해서 자원이 됐을 때 그때 왔던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결단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을
왜 고민하지 않았고 왜 힘든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오를 하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려오고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누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넘칠 때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 혈통 가진 사람들이지만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된 편입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편입생들이 다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저 나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귀한 공동체에 나중에는 주역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신분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기쁨을 발견한 이 느디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멘토로 삼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아와 강가에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감당하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잠언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플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집중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정했는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길이죠. 우리 인생도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고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절대로 뒤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나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길을 나섰으니 그 길을 마칠 때까지 그 길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잘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은혜지만 잘 마치는 인생이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finish well, 잘 마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험난한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교회 하면은 어떤 건물이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 위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치 온 더 웨이. 그 말은 길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또 우리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여정을 끝나기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 다이나믹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 우리가 뭘 향해 가는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동기와 목표가 분명한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길 위의 교회로서 너희 하나님이 구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처럼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길 위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교회가 가는 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잘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걷는 교회.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밝히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눈물로 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좋은 것들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가면서 길 가는 도중에 다투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노중에 다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미움의 관계를 갖거나 또 갈등의 관계를 가지면 이 가는 여정의 과정이 은혜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내가 같이 가는 공동체라고 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격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은혜스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제 그 먼 여정을 무사히 중간에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함께 다독이면서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여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때 내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우리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는데 중간에 어떤 그런 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내가 최선의 준비를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에스라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왕이 어떤 보병과 말과 이런 호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그거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또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또 전혀 달라요,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왕의 도움과 필요한 것들 다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도우실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나 그거 도움 없어도 나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또 도움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귀한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고 또 저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병들었는데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냥 기도로 해서 나을 거야. 그런 믿음도 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의 또한 그런 도움을 받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내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오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모든 일행을 안전하게 잘 인도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매복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3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매복한 자들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개입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길을 어려움 없이 무사히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 일행은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준비할 것들 마음에 경영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항상 이 믿음의 대열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대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 속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무사히 잘 갔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를 잘 가는 것, 그게 마지막 성공자입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그만둬 버리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마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인도받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